2022년 2월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생명을 공급받는 비결. 그러므로 책망을 받을 때는 아프지만 자신 안에 잠재해 있는 죄를 회개와 감사로 받고 죄를 끊고 공중휴거에 참여해야 한다.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과 달콤한 말로는 천국 보내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회개하고 죄를 끊기 위해서는 쓴소리 아픈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신에게 시험 준다는 말을 차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회개, 천국 말씀에 눈 열고 귀 열어서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것이 살 길이고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여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은 사랑 가지고 가는 곳이며 열매 맺어 가는 곳이다. 이것이 휴거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하셨다.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여다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하였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회개할 때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감싸주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빛으로 덮으신다고 하셨다. 법궤를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를 정금으로 쌓았다. 그와 같이 자신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악한 독성인 교만과 탐욕과 아집과 거짓 같은 범죄 같은 것들을 회개하면 주님께서 보혈과 생명의 빛으로 쌓아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금으로 쌓아버리면 겉에 있는 정금만 보이지 속에 있는 것은 먼지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정금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이다. 그래서 생명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으로 덮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유 없다. 회개하여라. 회개는 자신의 생명을 공급받는 비결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상속권의 보증서를 받는 비결. 마지막 이 시대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때에 휴거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과 추수되어 천국 가게 되었는데 마귀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다. 그 반면에 휴거 성도들의 기도가 위력이 있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누시퍼의 진을 진멸시키고 초토화시키고 있는 일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귀신들이 기도하기에 놔두겠는가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에 사단의 공격이 극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씨름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을 보면 챔피언이 되고 나면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고 도전자들이 그 도전에 쉴 새 없이 도전하여 들어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많은 불시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메시지 말씀에 말씀하신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노아가 되어 그 영광의 예루살렘 성을 이런 환난 핍박을 받지 않고 공격 없이 쉽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다. 산순교하는 자의 것이 예루살렘 성이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며 축복의 길인 것이다. 그 반대로 자신에게 환난 핍박 연단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가다. 사생자가 아닌지 자신 점검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수많은 높은 산을 넘고 가시밭길 돌짝밭을 걷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산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산순교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라도 이겨내고 나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동행하는 삶이 되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위가 세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세상과 누시퍼와 죄를 싸워 이기고 천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의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을 받는 보증서에 낙인이 찍혀진다는 사실이다.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언약의 보증서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놀라운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꼭 붙어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면 주님 신부로서 강한 용사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특수훈련. 그러므로 다른 것에 속지 마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환난 고통 핍박 없이 멸류관은 없다. 핍박과 조롱 없이 상급은 없다. 사단의 공격 없는 기도 생활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일은 없다.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먼저 배 수준을 치고 노리고 있다. 묵상 기도에 속지 마라. 부르짖고 기도하여라. 지금의 때는 묵상 기도로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기도에 능력이 없는 자들이 묵상 기도를 외친다. 지금은 영계의 세계가 혼미하고 혼탁한 때다. 부르짖으며 방언 기도하여라.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가 깨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회개와 책망에 선포되는 교회에 다니기가 매우 불편할 것이다. 다닌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징계만 받는다. 쉽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불평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말씀 앞에 깨달아서 깨어지고 회개하는 길이 자신의 생명이 비참함 속에 던져지지 않고 사는 길이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처럼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신랑 주님 따라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은 많은 시련과 불수염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오히려 영원한 축복을 받는 정상이다. 당연한 것이다. 주님은 신부들을 강한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 사단의 공격도 주님의 허락하여서 휴거 신부들을 연단시키시고 축복 주시고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깊이 깨닫고 신비의 인과 같이 새기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훈련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 용사들이 되어다오. 지금은 마지막 특수훈련 때이고 잘 참고 이겨 승리로 하늘의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성령께서 십자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여 자신들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생명을 얻게 하시어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삶을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천국 가정이 되도록 도우신다.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권고해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행하심을 성도들을 통해 빛을 비추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빛을 비추고 열매가 맺혀지고 삶이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신다. 막혔던 문제들이 열리고 풀리며 알곡추수로 무르익은 열매들이 되게 하신다. 십자가 떠난 성령의 역사는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떠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십자가 없는 성령의 열매는 없다는 것이고 자신 부인이나 자신의 십자가 없는 믿음이라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 없는 생명과 영생은 없으며 십자가 없는 주님과 천국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십자가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 삶이라는 것이 자신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십자가 눈물에 고개 언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당뜰만 밟을 뿐이다. 그러나 눈물과 탄식과 핍박과 애통으로 탄식하며 눈물의 고개 언덕을 넘고 넘는 자는 천국 소망으로 열매가 맺혀진 많은 추수단을 거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는 추수다. 이방인들을 추수하시는 농사의 대가이신 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는 추수다. 이방인들을 추수하시는 농사의 대가이신 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공의로 추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대역사이며 대사건이다. 그래서 알곡된 휴거 성도들의 길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좁은 길 좁은 문들을 한 계단씩 밟으며 그 계단이 눈물과 핍박과 쓰디쓴 길이었다.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이 아니면 지금까지 이 길을 걷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 계단씩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걸음을 재촉하며 무릎으로 온 시간들이다. 원근 각처에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들로 성장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한다. 아무리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돕는 은혜가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통과할 수 없는 길이다.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천국이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어느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좁은 길이란 폐역하고 완악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변화받으며 닮아가는 복스러운 소망의 문이다. 천국 예루살렘성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의 옷을 입은 영광의 길이며 사랑과 순종의 길과 문이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은 세상은 간데 없고 주님만 보여지고 의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풀무의 길이지만 감사 찬양이 되어 시온의 추억으로 아득한 옛날에 그림이 되는 좁은 문이다.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삶을 초계처럼 버리니 빈 그릇을 만드는 좁은 길이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의 충만으로 들어가니 양심을 찌르는 애통의 회개의 길이 열리는 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알게 되니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길과 문이 되는 것이다. 협착한 길은 나를 찌르는 원수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아름다운 선한 길이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 다가오는 나 자신의 혼의 상처를 십자가 보혈로 풀어가는 길이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신부가 되어 여리고 성을 향하여 침노하며 승리의 길로 선한 싸움의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비결은 지금은 폐막식 마지막 무대 위에 서 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때다. 이제는 신부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수수단을 다 거두어 함께 영원한 본향집으로 떠나야 할 기약이 이르는 것이다. 세상과 작별의 시간을 고해하는 시간이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또 있을까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절박한 때다. 그러나 회개 없이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고는 그 능력을 입는 길은 없다. 자신이 인생 사는 지금까지 혼적인 옛사람의 법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내는 일은 종교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죄만을 열거하고 애통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면 왜 훈련이 필요하겠는가? 휴거 성도들의 기도는 먼저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회개와 옛사람을 벗는 일이 주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권세의 호소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피의 호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법은 결단코 없다. 그래서 십자가 주의 피의 호소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일은 결단코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의 호소에서 그 권세를 의지함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냥 회개만 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회개와 옛사람을 벗는 일도 천국 복음 공중재림 휴가 복음을 바로 알고서만이 가능하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의 호소에서 그 권세로 옛사람을 죽이고 세워져야 한다. 지금 마지막 종점을 눈앞에 두고 휴거 성도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새 생명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해야 그 영광의 날에 성령이 변화시켜 그 능력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지금은 아주 촉박한 그 자체다. 휴거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빈 그릇을 만들어라. 그래야 그 그릇에 성령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이다.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 그 이상이 휴거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믿고 적용하는 길밖에 없다. 성령의 지배하심은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분리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휴거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 메마른 나의 심장에 자비의 아버지 심장을 부어주시고 강팍한 나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의 거친 감정과 생각에도 지혜자이신 사랑의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을 나의 감정과 생각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신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흐르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할 때 십자가에서 모진 매를 맞으시고 갈기 찍히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리심에 대한 그 사랑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에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던 피의 그 사랑이 손과 발의 못자국에서 흘러내렸던 그 피가 나 자신의 죄악과 허물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십자가는 부활이 뒤따르는 영광, 십자가는 멸망이 아니라 부활이 뒤따르는 영광이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따라가야 한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좁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여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잘못 보게 되므로 휴거 성도는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믿고 삶이 예배이고 삶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란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목적이 본문에 분명히 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지었고 만들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시면서 사랑하며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된 나이기 때문이다. 이 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그 본분을 행치 않고 떠날 때에는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면서 허물을 도말하여 주고 내 죄를 기억지 않을 터이니 돌아와서 내 본분을 다하라고 말씀하신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창조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 43장 20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휴거 성도가 지음받은 목적을 잘 수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보배로서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배들이 된 열매 거룩한 휴거 성도들만이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샛별같이 빛난 보배들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보배들로서 멸류관의 영광들인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배들만 보좌 앞에 휴거 신부들 두시려 다 거두어 가시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만이 하여라. 감사하는 것은 바로 축복인 것이다. 감사할 수 있는 자, 감사를 아는 자가 되었음을 또 감사해야 한다. 진주와 보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 예루살렘성의 크기와 모양은 세상의 언어로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느냐. 계시록 21장 22장 전체의 모양은 적 6면체의 성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12,000 스다디온 약 2,400km이다. 성곽은 맑고 투명하며 푸른빛이 감도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사면 성벽에는 각각 3개씩 총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이 있다. 문 위에는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이 있다.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성문이 진주로 만들어진 것은 진주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아픔과 인내가 따른다. 이 물질이 살점을 파고 들면 조개는 고통 속에 진액을 내어 이 물질을 감싼다. 그 진액의 결정체가 진주로 나온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슬픔의 눈물과 고통의 연단을 이기고 홍수와 태풍의 아픔을 인내하고 진리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깊은 뜻의 의미를 담아 문을 진주로 만든 것이다. 신부들의 아픔과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시다. 예루살렘성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첫째 기초석인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둘째 남보석 사파이어는 정한 마음을 나타낸다. 셋째 옥수는 결백과 희생을 의미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이다. 넷째 녹보석은 빛의 열매인 의와 푸르름을, 다섯째 홍로마는 주 안에서 생명을 다해 충성한 마음을 나타낸다. 여섯째 홍보석은 열심과 정선된 마음, 일곱째 황옥은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한다. 여덟째 녹옥은 오래 참음을, 아홉째 다망옥은 양선 곧 다투지도 둘레지도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의미한다. 10번째 비치옥은 절제를, 11번째 청옥은 흠도 티도 없는 마음의 청결함을, 마지막 12번째 자정은 아름답고 온유한 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시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시다. 예루살렘성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온전히 맺혀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성령님의 나타나심,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요한복음 12장 32절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고 하시니라. 십자가의 진리는 영적 진리여서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지혜로운 말로 전달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다. 복음의 진리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진리가 기적이나 은사나 표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많은 자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적과 표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얻어야 할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비의 마음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둡고 혼돈한 땅을 빛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 분리하셨다. 거듭남의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성령님을 통해 비추어져서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혼돈한 데서 영의 소욕이 순결하게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성령님은 힘의 원천이시며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영적인 에너지의 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선하시고 순결하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십자가의 삶,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인가? 성령은 믿는 자들이 회개하여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가 회개하여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주하시어 그 성도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사신 분이시다. 그분은 죽기까지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며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의 생명인 영생을 얻으셨다. 그러므로 성령은 믿는 자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거짓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십자가 앞에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통과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보혈의 피로 죄식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세상을 좌우지한다는 은사를 행하는 자라도 다 거짓되고 헛된 물거품으로 떠내려간다.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며 조잡하고 험상궂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거짓 것을 남발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자신의 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위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얻는 길은 십자가의 삶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는 것은 언제든지 십자가와 반대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 자신의 은사적인 것이 전부가 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서 마음과 감정에서 사단이 주는 것을 전면 부인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각인시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찢어지는 아픔이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결코 자기 부인의 십자가와 삶을 살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자신의 생명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일하심은 매우 어려운 실상이 될 것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협조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것을 붙잡고 고수하며 자신을 위한 삶을 고집하게 된다면 성령님은 침묵할 수밖에 결국 떠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여를 외치지만 성령의 역사는 사실상 그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이 성령이 하신다고 하나 성령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들의 잘못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회개 없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김받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자신의 열심에 근거한 잘못된 신앙의 산물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이웃사랑 십자가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십자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으며
십자가 없는 큰 구원 휴거가 있을 수 있으며 천국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신조차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명예와 탐욕을 위해 삶을 즐길 수 있는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여를 부르고 외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명예를 가득 채워서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에 마음을 쏟으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어불성설이다.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다. 그럼에도 그들의 열심히 통과할 때가 많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집념과 집착과 열심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거기에 목표마저 선해 보이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기꺼이 관심을 갖고 그런가 하고 동조한다. 이를 성령의 역사로 말하지만 인위적인 일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있다.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며 집념을 가지고 불사르는 도구를 사용하기가 일수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그 자신의 성취로 이어진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성령의 역사로 표현되지만 실제는 자의적인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퍼즐을 그리고 맞추는 인본적인 것으로 그림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에나 그 목표에나 기도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왜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기본 원칙부터 무시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자는 그 입이 아름답다. 그 나무의 잎사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열매가 점점 떨어져 거두어들을 알곡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패해지며 그들의 행하는 일들을 드러내게 하고 그들의 말은 무색할이 많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잣대로 남는 결과물이 된다. 그러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처음은 모든 관심이 화려할 겉모습에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둠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인간의 속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뿐 겉모습은 실패가 되어 부메랑으로 그들 정수리로 돌아갈 뿐이다. 왜인가? 십자가가 그들의 장식품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악이든 선이든 때가 되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내주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다. 성도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다. 교회에 출입을 한다 하여서 성도가 아니라 실제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 성도이다. 은혜를 받고 빛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공고를 받고도 거룩함이 없고 은혜를 망각하고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응징의 막대기가 그 머리 위에 임해 있으므로 버림을 받는 사람이고 머리 검은 짐승으로 지옥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들은 염소가 되어 이리저리 떠받으며 온갖 오염물을 토해내는 염소들이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세상의 도덕을 쫓으며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들 생각에 그들을 사로잡는다. 아멘.